네, 주안의 만나 4월 1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 말씀으로요, 재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그 생명력을 잃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우리는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의 죽음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요술사들이 다른 물을 피로 만들고 애굽 백성들은 물을 찾기 위하여 나일강 주변을 파면서 7일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라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재앙의 성격을 보십시오. 단순히 이들이 섬기던 신들과 우상들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하고 이들을 통솔하고 있던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시고 바로는 그것을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신적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세상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가 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구리들을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오게 하셔서 이들의 모든 삶들을 망가뜨립니다. 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백성들의 집들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들이 들어가요. 즉 삶의 흔적이 있는 모든 곳에 다 개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재생산의 여신인 헤크트와 관련된 우상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알을 보신 적 있지요?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올챙이를 재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산을 위해서 개구리들까지 섬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은총의 영역을 부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던 자연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들이 섬기던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다 올라와서 이들의 삶을 망칩니다. 재생산의 상징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에 또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답답한 것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난리가 났다면 애굽의 술사들은 개구리가 다시 물로 들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또 더 나오게 합니다. 이적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목적이 되어야 하지요. 이것이 애굽의 술사들과 모세의 이적의 차이입니다. 개구리들이 바로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던 바로의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이 없어지게 하라. 즉,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은 바로와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이스라엘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요청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개구리를 없애달라는 바로의 요청 앞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요. 자, 언제 없어지게 할지 그 시간까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바로가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고 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다음날 개구리들을 없애십니다. 모세가 이러한 자신감을 보인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숨통이 트이자 바로는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깁니다. 우리야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바로에게 재앙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는 그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로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 다시금 보게 돼요. 처음에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는 둥,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언제 없앨지 그 시간까지 말하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빼고로 세상과 승부를 하는 것이죠. 바로는 개구리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더해졌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